안녕하세요. 네. 오늘 입춘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입춘은 24절기 중 가장 먼저 시작되는, 입춘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24절기 중에 입춘이에요. 입춘하면은 이제 만물이 태동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이파리가 나오지 않고 하지만은 벌써 땅 속에서는 벌써 눈이 떴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롭게 생명이 오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입춘이다. 그래서 이런 날을 기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다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법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춘날 이제 삼재 풀이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원화소복의 의미를 두고 합니다. 화를 멀리 떠나보내고 복을 이렇게 들어오십사라고 하는 그런 입춘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삼재풀이도 하고 그러는데, 삼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작은 삼재와 큰 삼재, 소삼재, 대삼재 있죠. 작은 삼재라고 하는 것, 또 큰 삼재라는 것, 이것이 다 이제 어디서 비롯되냐 하면은 바로 나한테서 비롯된다. 욕심내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삼독이라고 하죠. 삼독이라 해가지고 탐심, 진심, 치심, 요 세 가지 독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매일같이 마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화가 돼서 이것이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하는 것이 바로 다 삼독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탐욕심에서 첫째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 대상에 대한 집착이다.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데 그것을 내 대한 집착을 해요. 내가 항상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무엇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참 우리 살아가면서 좋아하는 맛으로도 살고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좋아하는 것까지는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집착을 해. 거기에 너무 큰 집착을 함으로 인해서 그게 병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 거에 대한 집착이다. 우리가 돈 다 좋아하죠. 돈 무지하게 돈을 좋아합니다. 재물을 좋아하지만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면은 나쁜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근데 그것을 너무 탐욕식을 가지면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집착을 해버려요. 돈에 대한 집착이, 내가 돈을 많이 벌어, 이것이 탐욕 아니에요. 근데 돈을 많이 벌어서 이것을 많이 베풀면은 탐욕이 아닙니다. 근데 그 돈을 많이 벌고 그것을 남한테 쓰지 않고 내가 꽉 쥐고 있으면은 그게 집착이고 그게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 다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그게 탐욕이다 그러면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다 안 좋게? 그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탐욕이 아니고 돈을 너무 많이 벌면서 그걸 또 쓰지 않고 자기가 집착하면서 다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이 탐욕이다. 우리가 많이 벌면 또 많이 번 만큼 많이 베풀고 많이 쓰면은 이것은 탐욕이 아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에 대한 집착을 말하는 것이 바로 탐욕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진심은 이제
화내는 걸 말하죠. 성내는 걸. 이것은 좋아하지 않는 대상에 대한 반감, 혐오.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감과 혐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 나한테 잘생겼다라든가 아니면 좋은 칭찬해주면 기분 좋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기분이 나쁩니다. 화가 나든가. 이것이 바로 이제 좋아하지 않는 것을 얘기한다든가, 또 나의 안 좋은 험담을 한다든가, 또 나를 괴롭힌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에서, 그리고 또 내 생각이 안 맞아도 화를 내는 분들도 계세요.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욕심보다도 더 이 화내는 것이 더 안 좋다는 거야. 욕심은 들어오는 복을 막지만은, 화내는 것은 들어오는 복도 막고 안에 있는 복도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다. 그게 그만큼 화내는 것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내는 것이 그만큼 안 좋답니다. 그래서 화내는 것, 그 다음에 어리석다, 어리석음이나 치심, 탐욕심을 내고 화를 내는 것, 이게 어디서 오겠습니까? 바로 지혜롭지 못한 데서 온다. 어리석에서 오는 것이다. 어리석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다 물질도, 욕심은 물질에서 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탐욕과 진심은 면밀히 따져보면 이렇게 좀 구분을 지차면은, 욕심은 어떤 물질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 진심은 정신적인 문제다. 이렇게 구분을 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질적인 것이 영원하지 않고 또 정신적인 것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설사 여러분들 부처님 말씀 듣고 이렇게 알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여러분들은 특히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은 신들한테 법문도 듣고, 또 불교대학, 저번에 불교대학 안 나오신 분 손 들어보니까 한 분도 안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니까 불교대학도 다 졸업하시고, 그러니까 너무나 다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에 다 아는데 훈습이 안 됐어요. 그죠? 요 생각까지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서니 요 생각까지는 와. 그러나 이 생각이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또 내 마음이 몸까지 퍼져서 몸과 마음이 훈습이 돼 가지고, 내가 조금 화낼 일이 있어도 그거 참 별일 아니구나 하고서니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고, 저기 욕심날 일이 있어도 저것은 내 거 아니다 라고 해서 욕심을 내지 않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도 주변에 다 이렇게 서로 골고루 나눠갖고, 이런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과 정신이 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공하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마음 깊숙이, 몸까지도 훈습이 안 돼서 그렇다. 우리가 이제 관세음보살님을 다 반복해서 정근하고, 금강경 독서도 1만 독씩이나 하라고 하고, 자꾸 반복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훈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훈습을 하게 하려고 자꾸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불교대학도 그렇고, 어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법문도 이 스님이 하는 말이나 저 스님이 하는 말이나 또 다른 스님이 하는 말 비슷비슷해. 어떻게 보면 또 저 스님 또 비슷한 말 어디서 들은 말이네. 그렇게. 그렇지만은 그런 말들이 다 계속 하는 것은 듣기 싫어도
자꾸 듣고 마음을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매달 한 번씩 보살기 한다고 그러죠.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다 알아.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다 알지만은 그러나 자꾸 내가 스스로 또 읽고 외우고 또 마음속에 다짐을 해서 내 몸과 마음을 자꾸 단속할 수 있도록 훈습을 시켜야 한다. 훈습. 이 훈습이 안 돼 있어서 이게 욕심도 내고 화도 팍팍 내고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리석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훈습이 안 돼 있어서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참지 못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것이 쌓이다 보면은 이것이 나한테 돌아와요. 화내고 지금 화를 내고 한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쌓여서 나한테 아주 안 좋게 들어옵니다. 또 지금 욕심내고 막 해서 돈이 막 내 주머니에 쌓이고 그러면 기분 좋지만은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그 욕심이 돼서 나한테 별로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치심, 어리석은 욕심내는 거 어리석고 또 화내는 거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해서 삼독심을 해요. 삼독심. 그러니까 이 삼독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재앙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입춘날은 삼재풀이를 하잖아요. 그럼 삼재풀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삼재는 여러 가지 재앙은 내가 욕심을 내고 내가 화내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인해서 그것이 쌓여서 나한테 재앙이 오는 거야. 그런데 그러한 재앙을 풀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회해야지. 참회. 그죠? 참회로서 참회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법이 좋은 법 중에 하나가 바로 참회법입니다. 참회법. 참회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동안 지어놓은 거 그거 어떻게 하나. 그동안 업장을 지어놓은 것을 그것을 어떻게 없애나. 바로 참회로서 없앨 수 있어요. 참회로서. 그동안 지어놓던 죄를 갖다가 다른 나쁜 범죄를 저지르고 그러면 저 교도소 가서 한 몇 년 살다 오죠.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 참회하고 또 기도하고 그동안 했던 거 참회라고 하는 것은 참과 회가 달라요. 참은 뉘우치는 거고 회는 다시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나한테 닥친 삼재, 재앙 이러한 것들을 물리치는데 바로 가장 효과적이다. 참회가. 뭐 다른 더 효과적인 것이 있는데 이것은 참 힘들어요. 깨우치면은 모든 뭐 업장이고 뭐고 다 확연하게 다 사라진다 이렇게 하죠. 근데 깨우치기 쉽겠어요, 그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참회하는 거예요. 참회함으로써 이렇게 그런 삼재를 물리치는 것이다. 그 이전에 우리가 모든 재앙의 근본이 되는 것이 뭐라 했어요? 조금 전에 모든 재앙의 근본이 되는 것 삼독, 그죠? 삼독을 우리는 매일같이 마셔. 지금 지금 딱 마실 때는 아주 괜찮습니다. 짜릿짜릿하고 감촉이 아주. 근데 사실 이렇게 재물이 쌓이는 재미도 솔솔하고 또 화를 내서 탁 이게 하는 것도 어떤 때는 쏠쏠할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게 다 독이다. 독. 그게 다 독에 대해서 나한테는 나중에는 그게 이제 해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독심을 잘 다스려서 재앙을 없애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삼재를 소멸하는 길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 비구들이여,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이익을 구함이 많기 때문에 번뇌도 많지만, 욕심이 적은 사람은 구함이 없어 근심 걱정도 없다. 욕심을 적게 하기 위해서라도 힘써 닦아야 할 텐데 하물며 그것을 온갖 공덕을 낳게 함에 있어서랴. 욕심이 적은 사람은 남의 마음을 사기 위해 굽혀 아첨하지 않고 모든 감관에 이끌리지 않는다. 또 욕심을 없애려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서 아무 걱정이나 두려움도 없고 하는 일에 여유가 있어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열반의 경지에 들게 되는 이것을 가리켜 욕심을 적음이라 한다. 만약 모든 고뇌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넉넉함을 아는 것은 부유하고 즐거우며 안온하다. 그런 사람은 비록 맨 땅 위에 누워 있을지라도 편안하고 즐겁다. 그러나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설사 천상에 있을지라도 그 뜻에 흡족하지 않을 것이다.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한 듯 하지만 사실은 가난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한 듯 하지만 사실은 부유하다. 만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오욕에 이끌려 만족을 아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긴다. 이것을 가리켜 지족이라 한다. 그래서 이제 욕심에서 가장 좋은 말은 소요지족이죠. 소욕지족. 자기가 만족한다. 만족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어떤 것에도 다 만족하는 줄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은 이제 유교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유교경. 이건 욕심에 대한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떠한 모욕을 당하고 화내지 않기 어렵다라고 말이 있어요.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잘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화를 내서 그동안에 내가 화를 내지 않을 건데 괜히 화내서 좀 그동안에 후회한 것도 여러 번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내는 것 때문에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화를 내서 부부싸움, 요즘은 부부싸움, 옛날에는 이제 부부싸움이 물백이죠. 요즘은 부부싸움이 무백이라는 거예요. 물은 배지지 않죠. 근데 무는 한 칼에 딱 가르잖아요. 그래서 부부싸움 무백이라. 얼마 전 부부싸움 끝에 여자가 아파트인데 거기서 뛰어내렸어. 홧김에. 며칠 전에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부부싸움 기회에 아파트에서 화나니까 그냥 뛰어내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화나가 났길래 그 높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이제 화내면은 자기 자신을 주체를 못하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처럼 부부싸움이 물백이다라고 하려면은 그만큼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여유가. 혹시 이제 부부싸움이 일어날 일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에 처사님이 안 돌아. 12시가 돼도 안 들어오고 1시가 돼도 안 들어오고 2시가 돼도 안 들어오네. 이러다 어떻게 합니까? 그때 막 이를 갈고 있으면서 그때는 우리 불자님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108배를 108배. 그리고 싸울 일이 있어. 그럼 잠깐만 기다리라 해서 108배를 딱 하고 나서 싸우세요. 그러면 108배 하는 기간 동안에 다 그 화라는 것이 그래서 공하다라는 거야. 모든 것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은 108배 하고 나면은 싸움이라고 하는 자체가 공해져요. 아이고 내가 괜히 그거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이해가 되고 108배 하고 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고 나고 누구하고 싸움할 일이 있어 내가 아니면 따질 일이 있어 이럴 때는 항상 108배를 하고 나서 따지게 되면은 이것이 대화로 풀게 되고 오히려 대화로 말로써 풀려고 하다가 더 큰 화가 되는 수도 많죠. 그게 이제 그렇게 마음속에 이 화가 이게 끌어올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화를 삭히는 데는 가장 좋은 게 뭐라 했어요? 하심이에요. 하심. 하심이라는 데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절. 그죠?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을 많이 하고 하심 많이 해야 그 진심이 안 난다. 진심. 그래서 화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인생 중에서 화도 평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화도 많이 내고 살았어요. 인생을.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지 않았어. 그렇지만 마음 깊숙이 화가 막 치밀어 올라. 설사 다른 사람한테 내가 한다 하더라도 이것도 화예요. 이것도 화입니다. 이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화가 그러면서 그게 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참으면 병이 되고 풀면은 약이 된다 이렇게 일반에서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자들은 풀지도 말고 또 안에 갖고 있지도 말아라 그러죠. 안에 갖고 있으면 그게 또 병이 돼요, 진짜로. 이 화를 안에 다 그러니까 이 불덩이가 이 가슴 속에 하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게 내 마음의 병도 되고 몸의 병도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그걸 풀려면은 화의 본질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화의 본질이 다 공하다라고 우리가 잘 느끼게 되면 그것도 다 별거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 느끼게 되면은 이것을 이제 우리가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나라고 하는 견해 그래서 이제 팔종대에 가장 먼저 있는 게 정견이 정견. 이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바로 보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무명의 근본을 무명을 다 파헤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삼독심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삼독을 물리치는데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고 그러한 지혜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수행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와 수행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혜는 그냥 그렇구나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꾸준한 수행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그렇다라고 하는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들은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많은 스님한테 들었고 다 알고 있어. 그렇지만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훈습이 안 돼가지고 그게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지혜로는 못 알고 있는 거야. 그죠? 이게 바로 훈습이 된 것이 바로 지혜고
훈습이 안 된 건 지식이야. 그냥 머릿속에서 그거 전에 한번 어떤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이러고 그냥 머릿속에 알고 있는 거야. 그게 지혜로 바뀌려면은 수행을 통해서 훈습이 돼야 돼. 기도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수행을 통해서 훈습이 돼야 한다. 그래야 말로 그게 지혜가 돼서 내가 몸과 마음이 욕심을 낸다든가 화를 낸다든가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 중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지혜가 있으면 탐착이 없어질 것이니 항상 자세히 살피어 그것을 잃지 않도록 하여라. 이것은 우리 법 가운데 능히 해탈을 얻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수행자도 아니요 세속 사람도 아니므로 무엇이라 이름할 것이 없는 것이다. 참 지혜는 생로병사의 바다를 건너는 튼튼한 배이고 무명 속의 밝은 등불이며 모든 병든 자의 좋은 약이고 번뇌의 나무를 찍는 날이선 도끼이다. 그러므로 우리 불자들은 잘 듣고 생각하고 지혜로서 더욱 자신을 길러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지혜의 빛을 가졌다면 그는 세상에 무엇이든지 육신으로 밝게 볼 수 있다. 우리가 부처님 우리 불자들이 우리가 절에 다니고 또 이렇게 불자로서의 가장 어떤 사명, 불자가 해야 할 일, 이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불자들인데 이것이 바로 번뇌를 끊고 평온한 삶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불자님들이 절에 다니고 부처님 말씀을 믿는 것은 결국 그거예요. 번뇌를 끊는 거예요. 번뇌를 끊고 번뇌를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번뇌를 끊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내가 몸과 마음 속의 재앙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번뇌를 끊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안온한 삶을,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번뇌를 끌려면 어떻게 돼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여러분들은 이제 대충 지식들은 나보다 더 잘 알아. 하도 많은 스님들부터 법문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그 지식이 지혜로서 변환되려면은 수행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오늘 입춘 기도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에 삼재 소멸 저기 보니까 삼재 부적도 있고 뭐 많이 있죠. 삼재 부적 가지고 다닌다 해서 삼재가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삼재 소멸 어떻게 소멸된다 했어요. 내가 불자로서 부처님 말씀을 잘 따르고 또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 다 자기가 참회하고 또 앞으로 더 지혜롭게 살겠다라고 할 때 이 삼재가 소멸되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재앙 속에서 벗어나고 또 우리가 불자로서 참 나름대로 번뇌를 끊고 편안한 안온한 그리고 또 일생을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려면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죠? 앞으로 우리 조계사 불자님들은 그런 수행과 더불어서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